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밤 이곳 우리 시온세계 성결교회 불러 모아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과 문제가 해결받고 새로운 아버지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평생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는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또 이처럼 탄해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범근 그 축구 감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여러 국가대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나이도 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차범근 축구 감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들 차두리도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또 뭐 최근에 그 손흥민이든가 그 친구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박주영 선수도 그렇고 또 우리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축구 열심히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무용, 이영무 선수도 마찬가지로 안정환 선수 또 여러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우리 차범근 선수 감독 때문에 그렇답니다. 오래전에 차범근 선수가요 1977년도에 그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큰 위기가 왔답니다.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고쳐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축구의 한계를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어떨까?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다 이상이 없는데 어쨌든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낫지 않겠는가 주위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그 아팠던 무릎이 고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고 나서 많은 후배 그 축구 선수들이 그 차범근 선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나이티드 한국의 대표 선수들 중에 축구 선수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한 40에서 50%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범근 선수가 그 당시에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그 무릎이 아팠기 때문에 그 무릎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일이 그 축구의 중심지였는 세계 중심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분데르카라는 그런 프로 선수로 뛰어서 약 10년 동안 그 독일에서 선수를 뛰었는데요. 대단한 그런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308경기를 뛴 중에서 98개를 골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애국 선수 중에는 최고의 선수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만약 그 선수가 차범근 선수가 다리가 아프지 않았고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쯤 그저 동네 아스시 정도 손자나 뭐 손녀딸 보면서 뭐 그 남은 생애를 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그를 보면서 우리가 고난도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예비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천천국보다도 더 좋더라. 무엇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살다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난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요, 차범근 선수처럼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로서의 국위를, 대한민국을 알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차범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은 우리가 본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차범근의 그 신앙 때문에 그 많은 후배들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차범근 선수처럼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알리는 그런 선수만 되지 못할지라도, 내 신앙을 통해서 최소한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평택 지역에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범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많은 제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베드로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안드레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한 시대에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말을 머무는 그곳에서 차범 같은 그런 좋은 신앙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식구시대에도 보니까요, 그 무디 선생이요, 그 100만 명을 영혼을 많은 영혼을 하나님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에드워드라는 김버리라는 그러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구두 수송부인 무디를 하나님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인도한 그 무디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그 무디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도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시고 오히려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간섭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고난을 받는데 내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교통티켓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잘못으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누구처럼? 여러분, 가만히 가보세요. 하나님께 잘못 쓰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죽을 뻔했다. 자기 잘못으로 그 스승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얼마 된 거 아닌 그 은 30냥에 주님을 판 거예요. 당연히 그 짓는 대로 거두어야죠. 자기 스승을 팔았으니까. 예를 들면 타협 봐보세요. 가능하고
그 우리 아이를 전쟁 때 내보내서 오히려 그렇게 전쟁 일부러 내보냈지 않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탈로날까 싶어서 가늠자지요, 가정 파괴범이지요,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난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지. 그런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런 자기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14절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병을 고쳐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고난이 왔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철저히 회개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로 인해서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더 정같이 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지. 그래서 우리가 욥기 서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그가 나를 전같이 사용하시리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욥처럼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정같이 사용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 내가 죄하셔서 죄 때문에 회개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붙들고 더 열심히 더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귀한 도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신은영 목사님 봐보세요. 이거 캐나다 한국 나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기총회 공동부회를 하시고, 또 작년에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단에 또 총회를 세우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정같이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연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연단을 야곱처럼 한 20여 년을 받았는데 그 연단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시온산처럼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탕년식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야, 목사님 비전 어마어마하구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비전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 연약한 그 여자의 몸에서 어떤 그런 지혜가 나왔을까? 여러분 축복인 줄, 우리 목사님도 축복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더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세미 음성을 듣고 주님 가장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그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고난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물론 고난이 없어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의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열차를 타면 기관차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차가 뒤에 있는 객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정은이가 그 먼 거리를 그 60시간을 거쳐서 그 기관차가 그 객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차가 객차가 좋아도 앞에 끌 수 있는 그런 기관차가 없으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기관차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못되시나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해당되는 기관차에 힘이 없으면 절대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깊게 더 심오하게 기도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축복이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 고난을 모를 때는 우리가 어렵겠지만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안다면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예비된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나쁜 공기를 내뿜어서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그 안에 나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음행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온수맺고 이다르는 거, 분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그의 호흡을 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태양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나왔네요. 여기서 8장 5절 말씀, 8장 6절 말씀. 우리 육신의 생각, 여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안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기쁨과 사랑과 가평과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철제 이 좋은 것들이 안에 들어서 성도들은 사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주님 믿으시고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 하나님의 쌓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가 보세요. 아이가 없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저는 그런 시절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칠거지약. 칠거지약이 뭡니까? 여자가 아내가 부인이 며느리가 7가지 그 악이 있으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나쁜 병, 도둑질하는 거, 말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불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잘못 음행 같은 거, 또 이렇게 뭡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 또 마지막에 7번째 아기를 못 낳으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나가 여자로서의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3에서 1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었다면 그런 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까?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도를 안 했다면 평범한 그냥 어머니로 끝날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머니가 한나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현모 양처, 3대 현모 양처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요게벳 모세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여러분 그 3대 현모 양처입니다. 어머니한테도 아들에도 좋고 그 남편에게 그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진 그런 아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평범한 어머니로 끝났을 것이고 만약에 그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막 괴로워했고 기도하지 않고 했다면 어쩌면 화병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2장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 이후로 또 삼남이를 더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요, 또 찬양입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요한의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활활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1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 오셨는데 먹다남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닦지 않고 거기다 남이 먹었던 그 붓잔에다가 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영적인 세제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제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목적은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한 번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서 더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하다 보면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인은 만들어진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얘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는요 작은 남미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그 세계 미스 월드라든가 그런 그 미인대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인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미인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그래서 그는 군대처럼 어릴 적부터 미인들을 그 군사학교처럼 미인학교에 있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중 조절을 해서 거기서 미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잘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거룩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셨다는 믿으시고 그 다듬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꼭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여러분들을 저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요 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연단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우리 목사님 탄에서 참 말씀이 뭐 얼굴이 예무가 뭐 깨끗하다 뭐 그런 쪽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 예무가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오줌도 쌌습니다. 인상이 너무너무 고약해가지고서 제 인상이요 굉장히 고약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제 모습이 얼마나 무섭던지 웬만한 여자들은 저를 보고 오줌을 싸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이렇게 뭐랍니까? 얼굴은 그대로 있는데 좀 이렇게 좀 화사해졌달까?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친구들이요 아주 고약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고약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저를 보고 그랬어요. 야 행만아 너 얼굴에 토끼가 있다 설기가 있다 그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내 친구를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고향에 나왔어요. 내 친구를 보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눈이 쌍긋할 정도로 내 친구들이 무섭다고. 저렇게 무서운 친구들이 나를 보고 나한테 그렇게 무섭다, 살기 있다, 토끼 있다 했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켜서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연단 무진장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모양과 크기와 색깔만 다를 뿐이지 엄청나게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제 친구들이요 대한민국 유명한 주목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목사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제 원래 꿈이요 옛날 어릴 적부터 학교 안 다닐 때부터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군인, 경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저희 동네 어디냐면 전라남도 강산군 서방면입니다. 그 서방파가 서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방파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저희 집은 제일 2층 집 짓고 제일 부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렇게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강주 교도소 가면요, 서방면에 사는 그 3분의 1가 다 앉아 있습니다. 교도소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집이 서방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요, 저를 위해서 감옥도 가고, 왜냐하면 내 꿈이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꼭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제 집 감옥도 들어가고. 제가 대학 시험을 7번 봤습니다. 8번째 신학교를 갔어요. 왜? 내가 중앙정보부 하려면 제가 대학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대학을 들어가려면 행정학과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대학생 7번을 봤는데 7번째 명지대 계약학과를 들어갔습니다. 행정학과 경영학과는 전혀 달라요. 남들은 고등학교 3년 다닐 때 저는 졸업하고 3년 다녔습니다. 군대 가서 제대하고 또 1년 6개월 다녔습니다. 재수를 8수에서 아니다. 아무튼 대학 시험을 7번, 8번째 봤으니까요. 그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요, 제가 목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공부가 안 되니까, 야,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까? 근데 고등학교 행정평가에 문제를 내본 학생으로 적어놨어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하니까 형사기동대 잡아가더라고요. 문제 중에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저 눈을 보고, 도끼 눈을 보고 오줌을 싸고, 우리 장모님도 저를 보고 오줌을 그 자리에 싸버리고, 그렇게 제가 얼굴이 도끼했고 살려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하고 신학교를 나간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한번 좋은 행정학과를 가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안에 행정학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학과를 간 거예요. 그 들어갈 때 그 목사님들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다니까 전부 다 제가 가짜로 만들었죠. 근데 그 패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고 정말 내가 뭐 공부해서 꼭 내가 중앙정보를 한번 해보리라는 마음을 갖고 기숙사를 신청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학교가. 그런데요, 우리 사감 선생님이 전도사님인데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자네는 담배를 피는가 봐요. 네, 핍니다. 술을 먹는가? 네, 술을 좀 먹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술, 담배로 그걸 몰랐어요. 그만큼 제가 신학교에서 술 안 먹어야 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전혀 일반 신학교, 일반 대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추천서를 바꿔가지고 정답 가라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그절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럴 때 기숙사 안 된다는 거. 대학 입학을 했어요. 제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쉽게 편입을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별 수 없이 제가 기숙사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기숙사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기숙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학기가 시작되니까 학교에서 붕괴를 시작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하나님 접했고 붕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것은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그 붕괴에 찬성하고 아침 새벽기도를 가는데 한 2-3시간 잤나? 한 5일을 계속 하다 6일을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5일을 했는데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기숙사에 있는 이제 신학생 하나가 한 분이 저보고 자기 교회에서 붕괴를 한다. 그래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갔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딱 제 앞에 신학생들 6명이 딱 앉았는데요. 그날 부흥 강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명 중에 저한테만 안수를 해줘요. 깡패 대장이 왔구만. 200명에 1명 우린 건조통이구만. 주희철 목사가 같이 쓰자 그러더라고요. 나 주희철 목사 누군지도 몰라요.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기숙사 들어가는 길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주치 목사는 최초의 순교사입니다. 목요일까지 붕괴가 있었어요. 갈 때마다 강사님이 저를 보고 깡피대장 왔는가 그래요. 또 그 다음날은 깡피대장 왔는가. 목요일날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좀 교회를 안 갔죠. 우리 기숙사 나를 인도했던 그 전사님은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 아침에 기숙사 식당에 가니까 그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형제, 그날 오셨던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썰어보고 가시니까 이번 내일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세요. 나 전도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대답했어요. 간다고. 그걸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뭐 조그만 책장 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한 거 같아요. 이것만 이거 설교한 것만 가르치랬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문 안 준 거예요. 나 사도인지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세례도 안 받고 말씀도 한 번도 이 성경도 없는데 그리고 애들 앞에 탈거 났습니다. 우리 천사는 주기도문 못하고 사도신문도 못하고 거기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제 처음 만나서 이제 학생부가 됐는데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께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 9개월 때 찼을 때 하나님께서 큰애에게 백혈병을 줬습니다. 백혈병이 걸리니까 연년생인 제 아들이 배 안에서 또 영양실조로 나왔어요. 하나는 백혈병, 하나는 또 그 저체중 2kg째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아들도 살려주면요, 나 목사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 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우리 두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백혈병을 통해서 저체중과 2kg를 통해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는, 그래서 목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시려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예배해 주셔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주셨고 문제도 주셨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의 사업장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요, 좀 꽤 오래된 일입니다. 어떤 친구가요, 제 돈은 600만 원을 떼어먹었어요. 6,000불을. 600만 원 별거 아닐 것 같죠? 우리 토론토에서 그 6,000불은요